히브리서가 목표로 하고 있는 지점은 히브리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 알려주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성도가 예수를 알 때 참 복을 누리게 되어주고, 예수를 알 때 심령의 만족이 있어지며, 예수를 알 때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도들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사단의 회당이 동족의 회당인데, 동족의 회당이 사당의 회당이 되어져 있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성도들이 그 악한 세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니까? 예수를 아는 데서 나오니까. 그래서 예수를 알려주려고 무진장 노력을 하고 애를 쓴다 이겁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온 힘을 다하여서, 여기에서 온 힘이라는 것은 여러분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설사 재물을 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저와 여러분도 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알고 싶어져야 되고, 알기 위해 기도해야 되고, 배우셔야 되고, 들어야 되고 하는 일들이 다 그런 연유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히브리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과정 속에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돼요.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하고 다른 피조물하고 자꾸 비교를 합니다. 예를 들어 1장은 누구랑 비교하냐면 천사하고 비교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요. 5절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천사는 종이고, 6절에는 예수님은 경배받는 자이고 천사는 경배하는 자이고, 7절 8절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천사는 부리는 영이고, 10절에서 12절까지는 예수님은 창조주이고 천사는 피조물이고, 13절에는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분이고 천사는 거기에 앉아있는 자가 아니라고요.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요. 이게 비교가 다가 아니에요. 3장에 가면 누구랑 비교하냐면 모세하고 비교합니다. 모세는 이런 사람인데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이런 설명이 있고, 5장에 가면 대제사장하고 비교합니다. 대제사장은 이런 자인데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자꾸, 이 땅이 유명하죠. 천사도 대단하고 모세는 민족의 영도자 아니에요. 대제사장은 한 시대에 딱 한 명이에요. 종신직이고, 대제사장은 계속 임명해 가지만, 나이가 되면 다 임명하지만 대제사장은 한 번 임명된 자가 죽어야 다음 임명이 돼요. 그러니 뭐 대단한 사람 아니겠어요.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다 뭐예요? 피조물이잖아요. 그 피조물하고 창조주하고 비교하는 건요, 어불성설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질적인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사실 비교한다는 게 의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왜 피조물하고 하나님을 비교하려고 하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어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4가지 정도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4가지라는 건 제가 찾은 게 그런 것이고, 어쩌면 다른 분들에게는 더 충만하게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설교하고 제가 그걸 들어야 되지 아니하겠어요. 제가 안 것만 얘기하면 되겠죠? 고개라도 끄덕거리시고 눈이라도 깜빡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4가지인데, 그 첫 번째는 아들이 최종 계시가 된다 이겁니다. 이거를 마가복음 12장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마가복음 12장에 가면은 포도원 농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포도원을 건설했어요. 산울타리를 두르고 포도즙 짜는 틀을 세우고, 그리고 망대를 짓고, 이 포도원을 관리해 줄 농부를 뽑아 가지고 저들에게 세를 주고 잘 관리하라고 명하고 먼 타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때가 됐습니다. 어떤 때? 열매를 거둘 때가 됐습니다. 당연히 열매를 거둘 때가 됐으니까 주인은 주인 행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세를 받으러 누구를 보내냐면 종을 보냅니다. 그러면 주인이 소장농에게 종을 보냈을 때는 이유가 있겠죠? 무슨 이유? 세를 받아오려고 보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소장농들이 세를 내지는
않고 뭘 해요? 욕을 하고 때리고 쫓아내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겁니다. 이게 주인이 되게 이상했어요. 아니, 내 건데 왜 안 내? 혹시 저들이 내가 보낸 종인지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돼서 아들을 보내자. 아들을 보내면 종들이 주이고 소장동들이 아들은 알아볼 테니까, 그럼 세를 낼 테니까 아들을 보내자 해가지고 아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소장동들이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이 이 포도원의 상속자임을 알고 저를 죽이면 이 포도원을 내가 차지할 수 있겠다 싶어서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주인이 아들을 보냈는데 종들이 아들을 죽였어요.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번,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린 객관식에 강하니까. 1번, 다른 종을 보낸다. 2번, 또 다른 아들을 보낸다. 보기를 드렸는데도 답을 못하는 것은 이유가 있겠죠. 답이 없으니까. 그럼 답이 뭐겠어요? 3번. 3번 이겁니다. 마가복음 12장 9절 읽겠습니다. 포도원 진멸한다고요. 이게 뭐예요? 심판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들 뒤는 없어요. 아들이 끝이에요. 아들이 최종 보스이고, 뭐 농담 반은 아니겠지만 끝판왕이에요. 모세는 아니에요. 천사도 끝판왕은 아니에요. 대제사장도 아니라니까요. 저들의 말을 무시해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종의 말을 무시하면 당연히 죄가 됩니다. 하지만 저들이 말을 무시해도 다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음은 있지. 그런데 아들은 아닌 거예요. 아들은 그게 최종이란 말입니다. 아들을 거부하게 되면 더 이상 보낼 리가요 없어요. 없다는 건 그 뒤는 심판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종말론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흔히 많은 성도들이 종말론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오해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종말은 먼 미래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2000년이 지나도록 종말이 오지 않았다. 그럼 언제 오느냐? 왜 이렇게 종말이 오래 가느냐? 이런 식의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두 개 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언제 1999년, 2012년 이런 식의 계산을 하지 않아요. 기독교가 말하는 종말이라는 개념은 뒤가 없다 이겁니다. 그게 기간이 얼마든지 상관이 없어요. 기간이 얼마든지 뒤가 심판밖에 없으면 나머지 몽땅이 다 뭐예요? 종말이에요. 그걸 가장 잘 설명하는 성경이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족보가 등장해요. 근데 이 아담의 족보를 다른 시계로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이게 죽음의 족보예요. 왜 이게 죽음의 족보냐면 사실 창세기 5장은 뭐 이야기들이 많죠. 뭔 얘기가 있냐면 사람이 어떻게 1000살 가까이 살아. 이렇게 공격받는 장이에요. 900살 넘게 사니까. 그런데 그 창세기 5장이 목표하고 있는 것은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를 살든지 간에 모든 사람은 다 어떻게 한다고요? 죽는다고. 안 죽는 자였는데 다 죽는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죽음의 족보예요. 근데 그 모두 다 죽어가고 있는 족보 가운데에서 안 죽은 사람이 하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주목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안 죽는 사람이 누구냐면 에녹입니다. 그럼 에녹은 왜 안 죽었냐 이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에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죽은 자는 다 뭐예요? 아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안 죽었다면 다른 모든 죽은 자는 뭐예요? 동행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에녹은, 다른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데 어찌하여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을까요? 그 질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성경은 유일한 답을 하나만 내요. 그게 뭐냐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았다 이겁니다. 무드셀라, 그 이름의 뜻이 중요한데 이 아이가 죽으면 세상은 심판한다 이거. 그게 그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도,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아도 문제가 안 되죠.
아니 말이 그렇다고요. 심판이 왕후니까 무드셀라가 죽어야 된다면서요. 그러면 안 태어났으면 죽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말로 말해서 무드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일일이 만보로 살아도 뭐랄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무드셀라를 낳았어. 그럼 이제 나머지는 뭐밖에 없어요. 그치? 왜냐하면 오는 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거는요, 에녹이 먼저 갈지 무드셀라가 먼저 갈지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드셀라를 낳는 그 순간부터는 매일매일이 뭐예요? 종말이에요. 오늘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고 모레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종말이에요. 그런 종말을 에녹은 몇 년을 살아요? 300년이. 그러니까 300년이 다 종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끝판왕이 맞다니까요. 뒤는 없어요. 2000년이든 만년이든 그 중요한 개념이 아니에요. 주가 오셨고 주가 오셨으니까 그 주를 믿지 않는 자는요, 심판이에요. 더 없어요. 그러니 이 모든 시간이 다 성도에게는 무슨 시간이 되어야 돼요? 종말의 시간이고, 그 종말의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는 언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치? 이제는 붙죠? 입에 붙죠? 예수는 죽기 5분 전에 믿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믿는 거예요? 지금 믿어요. 왜? 언제 갈지는 아세요? 몰라요. 오늘일지 10년 뒤일지 또 누가 합니까? 여러분이 100년을 지고도 살지? 할렐루야.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 이게 다 종말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히브리서 성경을 기록한 믿음의 선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이 왔다. 종이 온 게 아니라고요. 천사가 온 게 아니라고. 끝판왕 되신 우리 주님이 왔다고. 그러니 뒤는 없어. 뒤는 없어. 구원은 지금이야. 지금은 구원받을 때이고, 다른 구원은, 다른 기회는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 예수님을 종이나 천사쯤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분은 하나님이시니 이분을 지금 믿어야 된다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천사를 동원해 설명하고 있다 이겁니다. 두 번째가 유대의 중보 체계를 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생겼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은 당연히 히브리인이고 히브리인을 대상으로 성경이 쓰여졌기 때문에 이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의 구조 속에서 설명을 해야 돼요. 생판 모르는 이야기를 꺼내가지고는요, 못 알아들을 테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에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엔 이게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너무 멀어. 너무 멀어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연결시켜줘야 될 중간에 매개체가 하나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매개체가 누구일 거라고요? 천사이든지 모세이든지 아니면 대제사장이든지 그런 매개체들이 있다고요. 봅시다. 창세기 28장 12절 읽겠습니다. 꿈의 본증. 오르락 내리락 하고, 베델에서 야곱이 꾼 꿈에 등장하는 거예요.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그 찬양의 배경이 되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야곱이 꿈을 꾸는데 하늘과 땅 사이에 사다리가 놓이고 그 위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을 꿈으로 꿔요. 이거를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은,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어디에 있고 땅에 있고 너무 거리가 멀어. 그래서 이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자가 있으니 그게 누구라고요? 천사라고. 천사가 중보자예요. 우리보다 나으니까, 능력이나 모든 면에서 나은 천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줄 거라고. 그런 겸에서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죠. 출애굽기 20장 읽겠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라고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하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임하실 때 그 번개 번쩍번쩍하고 천둥 우르릉 하는 그런 장면을 보고 백성들이 놀래가지고 모세 당신이 가시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이야기하지 말고 당신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유대인은 모세는 영도자야. 저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모세가 이 역할을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하더라도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있어요. 어디예요? 성소 안에는 못 들어가요. 거기는 누구만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런데 제사장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그런 제사장도 못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지성소예요. 지성소에는 원래 대제사장도 못 들어가요. 죄인 된 자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1년에 딱 하루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하루가 대속죄일, 우리식으로 말하면 10월 14일이에요. 이때 딱 하루 동안에 대제사장이 4번 들어가요. 전부 다 짐승의 피를 갖고 들어가서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있는 동안에 모든 백성들이 숨도 안 쉬어요. 이런 말은 너무 세다. 숨을 안 쉬면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냥 다 쳐다봐.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심지어는 지금도 대속죄일은 길에 차도 안 다닌대요. 다 모여 쳐다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으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은 거야. 그럼 나라 망한 거지. 근데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오면요, 심지어는 대제사장이 그때 소복 입고 들어가요. 제사장 원래 옷 화려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옷 다 벗고 소복만 입고 들어가요. 하얀 옷만.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살아나오면요, 환호를 해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잔치가 벌어져요. 그래서 그때 결혼식도 해요. 제일 좋은 날이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그거를 받아오는 자가 누구라고요? 대제사장이라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누가 대신해 줘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사야 볼까요? 이사야 6장 5절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의 고백이거든요. 이사야가 누구를 봤다고요? 하나님 봤다고요. 기뻐해야 돼요? 안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근데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나 죽었다 이거예요. 제사장도 저 정도예요. 죄인이 하나님 만난다는 건 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같은 사람도 벌벌벌 떨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사람일진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 반드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천사가 있든지 모세가 있든지 대제사장이 있어야 돼. 이런 개념을 갖고 사는 자가 누구라고요? 유대인이라고요. 이거를 계속 둬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진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중보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누구냐? 디모데전서 2장 5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라고요. 우리의 중보자는 단 한 분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다고. 이게 구약에서는 아직 신비로 남아 있었어요. 아직 공개되지 않은 거예요. 없는 게 아니고 공개되지 않아 가지고 천사가 하고 있고 모세가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는 그리스도가 구약에서도 하고 있었는데 구약에서는 신비로 가려져 있어 가지고 백성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진짜 중보자가요 우리에게 왔다 이거예요. 이분은 천사가 아니야. 모세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아니야. 우리의 참 중보자 되신 분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는, 우리를 중보하시는 유일한 중보자가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 진짜가 왔으니까 가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야지. 진짜라니까요. 그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예수 외에는 없어야 돼요.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도 안 돼. 여러분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지, 도와주는 분이지 하나님과 여러분들을 연결시켜주는 매개체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매개체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면 안 돼. 철저히 누구예요? 우리는 예수님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걸 금해요. 골로새서 2장 18절 읽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천사 숭배라는 단어가 등장했어요.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천사가 우리보다 나아. 우리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야 돼. 이런 천사 숭배 사상을 금하고 있어요. 아무리 대단한 피조물이라 하더라도 그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아요. 절대로 그걸 의지하면 안 되고, 그걸 숭배하면 안 되고, 우리가 숭배하고 우리가 경배하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마리아를 숭배한다든가, 마리아 앞에 가서 기도한다든가, 성상 앞에 가가지고 뭐 달마다 성상이 있더라고요. 달마다 있는 성상 앞에 가서 뭐 병을 잘 고쳤던 뭐 성인이 있는데 그 앞에 가서 병 고쳐달라고 하는 그런 유의 형태의 신앙이 있죠. 뭐 누구라고 구체적으로 뭐 말할 거 없겠죠?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앞에 가면 겁나 혼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요. 그런 거 의지하지 마세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직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밖에 가르쳐주는 일이 없다고요. 다른 피조물은 그냥 피조물일 뿐이에요. 우리의 참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피조물들을 동원했습니다. 세 번째, 율법보다 큰 구원의 권위가 있음을 알려주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또 뭔 말이냐면 구약의 핵심은 뭐겠어요? 율법이에요. 율법의 교리를 체계화시켜 놓은 것이 구약의 모습으로 등장해요. 근데 그 율법은 누구에게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율법이지만 중간에 매개체들이 있었어요. 그 매개체가 뭐였냐면 이거 볼까요? 사도행전 7장 53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게 스데반의 설교예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설교 중에서 가장 구약에 대해서 잘 설명한 최고의 설교는 스데반의 설교예요. 스데반은 그 이름의 뜻이 면류관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면 면류관이라는 이름을 쓰고 나타난 사람이라 이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자기의 민족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천사가 가져왔다고. 천사가 전해준 거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걸 천사를 동원해서 받았다 이거예요. 스데반만 이야기를 했으면은 스데반이 혹시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바울을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 아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고요. 사도 바울도 율법은 누가 가지고 왔다고요? 천사가 가져왔고 그걸 모세에게 전달되었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중간에 하나님이 주신 건 분명하지만 중간에 천사가 있든지 모세가 있는 거예요. 중간에 다른 매개체들이 있다고요. 그것이 구약 있을 때 동안에는 유효했다 이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약속의 자손이 왔다 이거예요. 여기 약속의 자손이 오기까지만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약속의 자손이 왔으면 기존에 있던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폐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아들이 왔으니까 천사가 동원해 준 것은 아들이 오기까지만 유효하다 그랬으니까 아들이 왔으면요 천사가 준 건 뒤로 보내고 아들이 준 걸 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아들이 뭘 줬어요? 봅시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옛적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고요. 마지막 때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다 이겁니다. 천사를 동원한 거 말고 선지자들을 동원해서 하신 거 말고 아들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신 게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3절에 있어요. 3절 보시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니라. 주가 하신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가장 오늘 주목해야 되는 것은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 속죄죠.
주께서 값없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 이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아들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복음이에요. 은혜이자 복음이라고요. 율법은 천사와 모세를 동원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복음은 누구를 통해 주셨다고요? 아들을 통해 주셨다고요. 그러면 아들이 주신 게 더 중요해요? 천사와 모세가 전해준 게 더 중요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천사와 모세를 통해서 전해진 것은 뒤로 보내고 너희가 이 시대에 집중해야 되는 것은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에 신경을 써야 되고 관심을 둬야 되고 들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꺼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예수님을 천사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상들이 있어요. 피조물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세상이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있어요. 시대마다.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에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셔도 유익할 수 있는 이유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이 성삼위일체 이론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요 다 같은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사상이 성삼위일체 아니에요. 이 성삼위일체의 이론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만들어낸 자가 아리우스예요. 어떻게 했길래 그런 사상이 나오게 되어졌냐면 저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위대한 피조물이라 그래서 그래요. 위대한, 그러니까 우리라고는 질적으로 달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중에서 최고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 칭찬받을 만한 이야기예요? 그냥 가서 들이받아야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수준이 저와 비슷해졌어요. 그가 그렇게 얘기한 이유는 아들이니까. 아들은 어디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물을 짓기 전에 하나님이 아들을 낳았다 이거예요. 만들었다고. 그러니 아버지로부터 만들어진 자이니까 피조물이라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교회가 용납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리우스를 정죄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성삼일체예요. 이단으로 첫 번째로 증거된 거란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당연히 유대교도 마찬가지예요. 유대교도 예수님을 랍비라 그래요. 선생이라고는 해요. 단지 뭐라고는 인정 안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이 처음에 마호멧이 시작할 때 뭐를 듣고 와서 이 이슬람을 만들었냐면 기독교의 설교를 듣고 와서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뭐 엄밀하게 말하면 출처를 기독교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거를 듣고 와서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을 해요. 뭘로 인정하냐면 선생으로 인정해요. 위대한 예언자, 위대한 예언자 5명이 있는데 굳이 알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서 상식적으로 얘기한다면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 이런 다윗,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포함해서 5대 예언자예요. 그런 예언자 중에 하나라고는 이해를 해요. 하지만 그를 뭘로는 이해하지 않아요. 아들로 이해하지 않아요. 그게 이슬람이에요. 기독교 내부에도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흔히 말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라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 위대한 도덕 선생이라 그런다고요. 인류 역사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 위대한 피조물, 심지어는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불러요. 여러분,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인정해 주네? 이렇게 하실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자꾸 뭘로 끌어내리려고 한다고요. 사람으로, 피조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인류 역사에서 쉬지 않고 일어나는 일들이라고요. 이단의 교주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기를 예수님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건 예수님을 뭘로 끌어내린 거예요? 자기로 끌어내린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예수님을 자꾸 피조물 중에 하나라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세상을 성경은 뭐하고 싶어요? 끊어내고 싶단 말이에요. 천사가 아무리 날개 6개를 달고 날아다니는 존재를 하더라도 그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아. 모세가 민족의 영도자인 것 틀림이 없고 40년간 광야를 200만이나 되는 백성들을 거닐고 물 하나 있지 않는 땅을 인도해 올 수 있는 대단한 영도자일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피조물이고, 대제사장이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1년에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못 나가는 자라고요. 그런 피조물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 그러니까 우회정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동등하다는 거예요. 동등. 어깨를 나란히. 그게 하나님 보좌 우편이에요. 그 우편에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어줄 수 있겠냐고요. 그들은 아무리 대단해도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그 사할 수 있는 자체가 누구여야 되는 거예요. 죄 없어야 돼요. 죄 없는 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어야 우리의 죄가 사해질 수 있지, 예수님이 아무리 뛰어난 자라 하더라도 피조물 중에 하나라 그러면 그분의 죽음은 그의 죄에 대한 죽음이고, 자기 죄를 따라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요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우리의 죄가 해결이 안 되었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원수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사람으로 피조물로 끌어내리려는 자들은 우리의 원수예요. 용납이 안 돼. 그냥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어버린 자들이니까. 너의 죄는 아직 해결이 안 됐어. 너는 아직도 하나님의 원수야. 이렇게 부르는 자가 되어지니 이걸 어떻게 용납이 되어지겠어요? 성경은 예수님을 피조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상을 금해요. 철저히 금해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다 이겁니다. 그래야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니까 우리가 힘나겠죠. 자신감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자존감과 여러분들의 자신감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사실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자꾸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에 주목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시키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자꾸 예수님을 주목시키려고 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주목하고 살고 있으며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으신지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시대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를 이는요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세상이 변하고 환경과 상황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그렇죠? 상황이 좋을 수 있고 상황이 안 좋을 수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건강하지 않을 때도 있고, 시험이 될 때도 있고 시험이 안 될 때도 있어요. 상황은 늘 바뀌어요. 하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이름은 단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겁니다. 다른 이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천사를 의지하지도 마시고 사람을 의지하지도 마시고 재물을 의지하지 마시고 권세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오직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너희가 정말 이 시대 어려운 시대지만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저들이 왜 피곤하고 낙심해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땅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핍박하고 공격하니 그런 핍박 속에서 우리가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뭐를 주목하라고요? 예수를 주목하라고. 자꾸 예수님 뭐라 그런다고요? 예수님 알려고 하고.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알아가면은 우리의 안에 말할 수 없는 힘과 역사가 생기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입니다. 진리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는 삶, 또한 삶에 있어서 요동함이 없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는 바라고 원하는데, 우리가 히브리서 기록한 믿음의 선배가 자기 동족에게 예수님 이런 분이야, 예수님 이런 분이야 자꾸 설명해 주는 것을 저들이 배워가듯이 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이 마지막입니다. 다른 이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